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면반이고 다음 안식일은 집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 집사의 찬양은 좀 우리는 남자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여자 집사님들이 다 좀 모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여기가 이게 PPT가 아니고 여기 화면. 우리가 동주한 학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동주한 학회는 이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역인데 여기에서 전체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목사님들과 또 각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를 이제 선발했습니다. 동중한 학교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 한 게 아니고 또 서중한이라고 나눠서 뭐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는 동중한, 강원도하고 경기도 동쪽하고 서울의 동쪽하고 이렇게 해서 동중한인데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총장이 아마 동부교회 목사님이신 이상의 목사님께서 거기는 중앙교회 중앙교회가요? 그 학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저는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일도 만난 일도 없는 목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홍 장로님께서 선거위원회 들어가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셨으니 장로님께서 뽑으셨으니 기도하시면서 뽑으셨겠죠. 새로 선출된 회장님과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우리 현리교회를 잘 기억하시고 또 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어쨌든 새해가 되었고 눈이 왔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재직 수련회 강습회가 가평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재직이 되시는 분들은 다 가시면 좋겠고 또 혹시 나도 좀 정말 궁금해서 꼭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교우님들은 또 누구나 함께 가셔도 됩니다. 장로회 교육 강습을 맡으신 분이 가평에 계신 엄보성 목사님이신데 엄보성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재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집사님들은 전부 집사회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엄보성 목사님의 강연을 못 들으시고 집사회는 정용만 목사님께서 정용만 목사님도 좋아요. 그분도 바빠요. 참 여기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보성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참 재미있고 은혜로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하는데 지난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서 이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받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금식 기도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은 우리가 갈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온갖 축복을 다 주는데
사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나타난 것은 사단이었어요. 마귀. 그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40일 동안 쫄쫄 굶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기 보이는 둥글둥글한 돌들을 갖다가 명해서 떡이더라 명령해서 손쉽게 밥을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명답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셔서 사람이 뭐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한국말로 바꾸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진짜 뭐만 먹고 살아요? 밥만 먹고 살죠. 밥만 먹고 살아요. 밥을 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른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들여다보면 처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만 해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하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신 거예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양식이 하나 더 있다 이거예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밥은 육신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요? 먹어야 살지.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먹어야 살지. 그런데 그 먹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먹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밥 먹는 걸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먹으면 그좀 다 죽고 없어질 것,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 양식,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적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거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밥을 굶어가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위해서 한 끼라도 굶어 보셨습니까? 좀 굶어 보셔야 돼요. 좀 굶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청년들하고 많이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끼 굶는 걸 많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청년들은. 솔직히 한 2박 3일 기도의 정도는 완전히 밥 한 끼도 안 내놓고 그 음식으로 갔다 와도 돼요. 예수님 40일 굶었는데 뭐 때문에? 영의 양식을 위해서 40일 굶으셨는데 우리는 한 끼도 못 굶는다 이 말이 됩니까? 영적 양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을 위하여 썩어진 것을 거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 우리의 삶의 온통 관심은 육신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주로 경제 문제.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안 심을 수는 없지만 온통 그것을 위해서 심는 것으로 내 인생 다 채운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시간을 영적인 일에 투자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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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뭐가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의 종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면서 자기에 대하여는 부유하고 먹고 사는 데는 아주 부유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2023년 새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일합시다. 아멘.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을 위하여 투자하고 하늘에 심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시험받고 광야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제자를 만드세요. 제자를 만드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또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성전 정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가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성경책 들고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하고 노끈 들고 교회 가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뭘 보고? 장사하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전은 뭐가 됐냐면 완전히 가축시장이 다 돼 있어요. 가축시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양이나 소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뭐 이런 걸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먼저 이거를 그 멀리서 차도 없던 그 시대에 자기 집에서 수십 킬로를 소를 몰고 올 수 있나요? 못 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사야 되겠죠. 성전 근처에 와서 사려니까 성전 옆에가 뭐가 있었어요? 장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 제사장들이 보니까 저것들이 다 사고 팔고 하면서 재미를 보고 성전에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뭘 만들었냐면 가상화폐를 만들었어요. 성전에만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성전에 헌금을 낼 때는 전부 다 이 성전용 가상화폐로만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 뭐 해야 돼요? 돈 가져와서 해서 다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하면 또 뭐합니까? 남겨먹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그 다음에 그 장사꾼과 결탁해가지고 아주 그냥 성전이 아주 그냥 비즈니스를 엄청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볼 거 없이 뭐요? 채찍을 들고 와가지고 보면은 그죠? 산을 내치고 돈 버는 산을 엎으시고 성경에 그래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불같은 성전을 가진 분은 없겠죠. 예,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것을 여기서 당장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전 청소를 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성소이신데 성소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뭐 할 거예요? 자기가 몸을 바쳐 양 한 마리 희생 제물로 바치려면 제단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참된 제물이 성전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했다고요? 장사하는 데만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들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성전 청소는 언제 또 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하셔요. 그때 또 아주 엎으시고 막 뒤집으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내 아버지 집은 뭐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동굴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무 때나 들어오셔서 원통한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몸 아플 때 아무 데나 들어오셔서 마음껏 울고 기도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그분의 메시아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얼마를 하시냐면 3년 반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침례 받으시고 3년 반을 이렇게 메시아로서 봉사와 선교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33살 반 될 때 돌아가십니다. 33살이면 참 젊은 나이 아닙니까? 네. 예. 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이라고 하는데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기적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웠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의 공생을 시작해서 어떤 집에 혼인 잔치에 결혼식에 갔는데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술. 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음료수가 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낭패가 났어요. 아유 큰일 났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죠. 뭐 하면 돼요? 예, 마트에 가서 그냥 들고 오면 되는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요즘은 다들 잘 먹고 사니까 잔치 한번 뭐 가서 잘 먹고 안 먹고 그게 크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손님을 청해놓고 음식이 떨어지든지 음료수가 그죠? 떨어지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고 아주 그 망신인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무례하고 망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여자여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말로 뭐 그죠? 부인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한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12살에도 성전에 갔을 때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이르면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엄마 아버지도 계시지만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그 말씀이죠. 예.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기적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나 예수님 때가 사실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말도 대꾸도 안 하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해요. 저 예수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돌로 된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여러 개 있는데 텅 비었겠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거기를 물로 가득 채우라. 그래서 하인들은 뭐 영문도 모르고 물을 갖다가 그 물 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다 찾느냐? 다 찾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냥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또 하인들은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물을 뜨는 줄 알았는데 떠보니까 뭐예요? 전부 포도주예요. 그걸 갖다가 주니까 먹는 사람들이 와, 이 맛있는 걸 이쪽은 숨겨놨다고 이제 잔치 끝날 때 가져오냐. 그래요. 자,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아멘. 것을 믿게 되었다 이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쭉 시작하면서 6월절 성전 정결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갔더니, 이 가버나움에 갔더니 예수님이 얼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자, 그때 이 소문을 들은 한 그 헤롯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자리는 가버나움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더니 예수님이 두 말도 않고 아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Yes sir, 알겠습니다 하고는 참 이상하죠. 이 신하가 그날 집에 안 갔어요. 성경에 보면 이 신하가 일 다 보고 그 다음날 집에 갑니다. 그때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그냥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알았다. 아들 다 나왔으니 가라. 네, 감사합니다. 돌아갔어요. 가던 이 사람이 어디 안 가고 집에 가지 않고 딴 데서 일 보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집에 가요. 보통 믿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가 달려 나와요? 하인이 주인을 찾으러 온 거예요. 중간에서 만났어요. 하인이 주인님 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러죠. 열이 언제 떨어졌나 물었다고 했어요. 어제 11시쯤 열이 떨어졌습니다. 아하, 바로 그 시간이구나.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 말한 바로 그때 어제 오후에 뭐 한 거예요? 이미 열이 떨어지고 아들이 낳은 거예요. 아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어요? 그날 돌아가가지고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멘. 이 사람이요, 이런 백부장, 이 사람이 처음이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죠?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요. 회당에 들어가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미친데 보통 미친 게 아니고 아주 뭐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주 이상한 광기가 있는 그런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막 크게 소리치면서 나사렛 예수요,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막 이렇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하고 막 난동을 부리니까 예수님 보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사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가요? 해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여러분, 예수님 제자 베드로 결혼했을까요? 예, 예수님 제자 베드로 아무 얘기 안 나는데 딱 여기 하나 나와요. 장모.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장모님이 뭐였어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고열로 아주 막 신음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뭐였어요? 네, 말씀했어요. 명했어요.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병이 열이 떨어지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곧바로 뭐였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나가지고 해가 지자 온갖 사람들이 그저 온갖 병자와 그저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서 다 올려서 그저 고쳐줬어요. 기도하고 고쳐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동네는 뭐가요? 그 동네는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다 꼬치꼬치 나가셨어요. 아멘. 나병 환자. 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누가요? 온몸에 그저 문둥이 나병 걸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는 지금도 혐오의 대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혐오스럽고 이게 또 뭐예요? 참 흉측하잖아요 보기가. 그런데다가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접촉을 못해요. 나병 환자는 사람을 접촉할 수 없어서 그죠? 수십 미터 밖에서 소리를 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알고 미리 피해갑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 거리 이내로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군중들이 돌을 쳐서 죽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항상 성 밖에서 격리시켰어요. 성 안에서 아니고 성 밖에서 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 산에 내려올 때 누가 접근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돌격했어요. 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면 잡히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잡히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쫓아나왔다가 뭐하면 고침을 받고 용서를 받으면 다행인데 만일 그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뭐요? 그날이 그의 마지막 죽음의 날입니다. 그가 돌려가지고 순식간에 예수님을 탁 끌어안습니다. 그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긴급한 순간에 예수님 한마디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멘. 끝. 상황이 정리됐어요. 마태복음 9장 6절. 마태복음 9장에는 또 특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더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지요. 수십 년 동안 누워만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 다 고쳐준다 하더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당신 자기 집에 찾아오지는 않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사지가 지금 뭐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뭐합니까?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어이 친구들, 내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으니 내 소원을 좀 들어주소. 그 친구들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은 들어줘야지. 뭔가 나를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주게. 예수님이 무슨 병이라도 다 고친다고 하니 나를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주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좀 어렵기는 하지만 뭐 못할 일은 아니지.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해요?
아마 침 상태라고 하는데 아마 커다란 침대를 들고 나오진 않았을 것이고 이 사람이 누워있는 매트를 이제 네 사람이 옆에서 이제 네 명이 들고 이 사람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예수님 가보니 예수님이 동네 한가운데 그죠?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니까 환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인산이라를 이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사하고 그죠? 예수님 들어가는 집도 저 멀리서 아득히 보입니다. 그죠? 진짜 이번에 무슨 이태원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난리였다고 그죠? 그랬는데 이 홀몸으로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네 사람이 침대 매트를 들고 환자를 들고 거기를 돌파해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갑니까? 그렇게 집에를 들어가지 못하고 속을 썩이다가 묘안에 잤어요. 아 그래 길이 있다. 이 집이 기와집 아니냐. 그죠? 지붕을 걷어내자. 그래가지고 이 네 사람이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이 환자를 침 상태를 어디요? 집으로 그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기와장을 드러냈어요. 기와장을 다 드러낸 구멍을 이만큼 뚫어가지고 끈으로 달아가지고 이 환자를 뭐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받으세요 던질 수는 없고 환자가 땅바닥에 쿵 떨어지면 안 되니까 끈을 묶어가지고 살살살살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처럼 예수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가 하나 쑥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애기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누워가지고 그죠? 매트에 해가지고 딱 예수님 앞에 내려왔어요. 예수님 다 아셨겠죠. 그들이 침대채 메고 오는 것도 아시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은 아셨겠죠. 사람들이 막 술렁이고 막 엄마야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환자를 어떻게 하실까? 보통 예수님이 뭐래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하시는데 그날 예수님이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더니 옆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뭐 병만 잘 고치면 되지 무슨 죄까지 용서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말한 참남되다. 근데 참남되면 신성모독을 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내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예수님에게 뭔 말이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죠. 그러면 뭐예요? 쓸데없는 논쟁이 생길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먼저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병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저기 육신의 중풍의 치료를 받기도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갈망했던 것은 자기의 죄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거기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용서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일생을 억눌렀던 그 죄의 짐, 그 죄의 짐이 놓여졌어요. 이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 그분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는 모든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그분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은 다 됐고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오늘 제가 꼭 빠뜨릴 수 없는 기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하다 못해가 뭐까지 했냐면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들어가시는데 동네 입구에서 막 상여를 맨 상여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여를 뒤에 누가 따라와요? 가구. 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젊은 청년이에요.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 뒤에 그 어머니가 따라오는데 이 어머니가 과부입니다. 이 과부의 외아들 독자가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뭐 한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이 여인이 통곡을 하면서 상여 뒤를 따라온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 하셨어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상여의 손을 댑니다. 멈춰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멈췄어요. 예수님 상여를 내려놓게 하고 뭐라고 해요? 한 말씀 안 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을 듣자마자 청년이 죽어서 누워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그리고 이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뿐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흐르는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은 딸도 살려내시고, 그냥 제가 지나갑니다. 죽은 이 그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또 어떤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한다고 이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어떤 한 여인이 옵니다. 이 여인은 그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혈류증이 아마 이제 그 자궁으로 계속 자궁으로 계속 출혈이 되는 병인데 이거 은밀하게 이어가 숨겼겠죠. 성경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도 뭐 하라고 했어요?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그것을 자기의 병을 숨기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질병이 치유받을 것 같은데 이 유출병을 안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뭐 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은밀하게 이 여인은 여자들은 참 머리가 좋아요. 남자들보다는 확실히 뭐가 그래? 참 이 뼈가 있어요. 남자들이 해결 못해가지고 끙끙거리는데 여자는 가끔씩 한마디씩 툭 하면 그냥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꾀를 냈냐면 그래 내가 혈류증을 앓고 사람들한테 접근하면 사람들이 나를 또 부정하다고 돌려내치고 할 테니 내가 가서 유출병을 숨기고 내 이 병 사실을 숨기고 예수님도 만나지 말고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해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유출병이 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 할까요? 막 그죠? 우와 그렇게 하고 막 접근하냐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고 와야 되겠다. 이 여인은 묻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뭐 하겠다? 내 병 고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이 사람의 믿음은 더 기발한 거예요. 예수님 얼굴도 볼 필요 없고 말도 대화도 나눌 필요도 없고 옷자락만 살짝 건들고 나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이 여인이 정말 군중성을 막 비집고 막 밀치고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정말 방바닥에 질질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고 나왔는데요. 갑자기 몸이 나온 걸 느꼈어요. 그 막 방금까지도 막 굉장히 괴롭고 힘든 몸이 아주 막 가뿐해졌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능력이 나간 줄 알았어요. 저거 한 줄 알았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뭘 알았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알았어요. 물론 다 아시죠. 예수님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 주님, 지금 여기 이태원 한복판입니다. 예? 지금 밀고 며칠인데 수십 명, 수백 명이 지금 예수님 몸에 지금 뭐라고요? 누가 옷에 손을 대냐고요? 그게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고 내 몸에 능력이 나가다.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줄 없을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 앉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낚아줬으니 평안히 가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충을 해결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의 사람을 다 먹이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풍랑에 막 빠져 죽어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러셨어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좀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뭐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뒤에 보니까 허영자 어머님께서 눈이 뚫어지라고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제 나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 기적을 체험하려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네. 잘 안 맞아져도 안 믿어져도 뭐 하면 돼요?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아멘. 그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뭐 해야 된다? 회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나의 모든 잘못을 한꺼번에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 기억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것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그때 이러한 욕심으로 또는 내가 연약해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제 용서를 할 때는 항상 뭘 요구해야 돼요? 뭐에 근거해서?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회개해도 거절하지 못한다. 아멘.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네, 기적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전제 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죠? 어머니가 말했죠.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물을 떠서 채우라 하는데 뭐 하인들이요? 뭐라고? 못하겠는데요? 왜요? 이랬으면 그 항아리가 차지 않았으면 포도주는 안 만들어지죠. 물을 잔뜩 떠다 놓으면 떠다줘라. 이거 물 떠다 맹물 떠다가 바쳤다가 손님들한테 어떤 일을 당하려고 그러면은 포도주가 안 되네요.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됐다 할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 중풍병자에게 말했다. 오늘 그 말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 제가 가져온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사이로 걸어 다니실 때 나타내셨던 바로 그 능력이 그분의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질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분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성경은 뭘 나타낸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그분께서는 도움을 구하러 온 그 사람들뿐 아니라 각 시대를 통하여 동일한 필요와 믿음으로 당신께 나오게 될 모든 사람들을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중풍병자를 볼 때 누구를 보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중풍병 걸린 사람도 보셨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의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구하게 될 고통당하고 죄의 짐에 눌린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날 그 환자를 고치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한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겁니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 그냥 대충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닙니다. 뭐 할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하셔도 뭐 한다고요? 병 고침 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제자들이 할 일을 우리도 또한 해야 한다. 제자들이 한 일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정과 긍휼을 얻어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며 이타적 열성으로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가볍게 해주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로 갈 필요는 없다. 우리들은 병자의 침상 곁에서 가난한 오두막에서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의 뒷골목에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아멘. 우리가 비행기 표 사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성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방문했을 그 가정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2023년 우리 새해 한 해를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우리가 열심을 내도록 하십시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